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2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차근차근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끝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겨 가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되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얻고자 이렇게 주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이미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물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도 하늘님 또 내지는 무언가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란 말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 이게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심 없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예수 안에서 그의 아들됨이 느껴지고 알게 되고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이것을 분명하게 사실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루를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사실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의 그런 운명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을 때에도 불신자들이 말하기를 인명은 제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목숨은 하나님께 이렇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바로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육체를 영원히 떠나가는 것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과연 죽음을 막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막을 능력도 없고, 다른 사람은 고아간에 자기 목숨이 죽어갈 때도 말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결국 생명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자들도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 만복내 이렇게 써놓고 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운이라는 말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그 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모르지만 밖에서 와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신앙이 바로 가고 바로 알게 되면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아진다는 것이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영을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마치 아이들이 그냥 당연하게 우리 아빠일까 아닐까 의심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빠 보면 당연히 아빠, 아버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자연스레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깊어져 가면 또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민이 되는 것은 이제 그 내 아버지가 되시는 그 아버지의 생각은 뭘까? 그 아버지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제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는 것, 내가 예수 믿고 얻게 된 것, 이런 것들이 나의 기쁨이 되지만 좀 지나게 되면 찬송도 이제 그런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나이까? 도대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시키시려고 이렇게 환경을 열어주셨나이까?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비로소 진짜 영적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이렇게 딱 맞으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꼭 일치되면 좋겠지만 다를 때가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에 가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70명을 둘씩 이 짝을 지어서 먼저 갈동네로 보내십니다. 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전해라, 이렇게 전해 보내니까 그들이 이제 먼저 가서 전도하고 와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저 멀리서부터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 그러겠죠. 갔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평소에는 우리가 예수 모를 때는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고 두려운 존재고 밤에 귀신 나올까 봐서 겁나서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런 귀신이 당신의 이름으로 쫓으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너무 기쁜 거예요.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이 나옵디다. 당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능력이 나타납디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70명이 막 외치더니 그 순간 그 자리가 얼마나 막 화기애애하고
충만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정말 세상말로 찬물을 끼얹듯이 딱 그러잖아요. 나도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걸 보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귀신을 쫓고 귀신이 나갔다, 병 나았다, 능력 행했다, 그런 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얼마나 의아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정말 잘했다, 당연하지, 내 새끼 최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아라. 저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게 참 기쁨이 아니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제자들이 지금 기뻐하는 기쁨의 그 근원과 예수님이 지금 참으로 기뻐해야 될 기쁨의 근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돌이켜서 우리 자신을 좀 생각을 바꿔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른 사람보다 내가 헌금을 좀 많이 드렸을 때 기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10,000원 할 때 10만 원 하고 10만 원 할 때 100만 원을 드렸으면 자신감이 있고 행복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내가 많이 드렸으므로. 또 다른 사람이 못 쫓는 귀신을 내가 쫓았을 때에 자신감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환상을 내가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 못 들었다고 말하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되었을 때에 마음속에 역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자리 잡는다는 것이죠. 사람답게 그렇게 말을 하고 기도 안 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기도하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배하든 뭐하든 자신감이 충만한 거예요. 너무 기쁘고. 반대로 그러지 못하면 기가 죽어서 교회로 와도 시간 맞춰서 딱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끝나면 빨리 가고 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그것으로 기쁨을 삼으라고 말씀했을까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그런 과업이나 성과나 그런 열매를 가지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 자체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물론 공부를 잘하는 것이 좋지만 더 근본적인 기쁨은 내 자식 자체가 건강하고 내 앞에 존재로서 건강이 있는 것이 최상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달리 비유를 말씀하시죠. 바로 이제 3절부터는 잃은 양에 대해서, 그 다음에 8절부터는 드라크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99마리가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어떤 주인이 99마리 있으니까 필요 없다, 없어도 그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주인이 어디 있느냐? 가서 막 밤새 찾지 않겠느냐?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서 돌아오겠냐? 그게 주인의 마음이다. 또 비록 내가 부자라 할지라도 돈을 잃어버렸을 때,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찾지 않겠느냐? 불을 켜고 막 책상 밑에는 찾지 않겠느냐?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게 주인의 마음이다. 이건 주인이라 말하고 있지만 결국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결국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들만 둘이라고 그럽니다. 한동안 그게 유행했습니다. 딸 둘이면 금메달이고 아들 둘이면 목메달이라고. 이게 아들 키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키워보면 알지만 남자아이들은 던지어요. 똑같은 물건 있어도 던지기, 아이 때 보면 던지고 깨고 이런 걸 좋아해요. 올라가기 좋아하고. 여자아이들은 모아요. 이렇게 뭐 있으면 모으고 쓰다듬고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여자들은. 여자 키우기가 훨씬 편안하고 수월합니다.
거기다 아들 둘을 키웠으니 보나마나 이 엄마는 뭐 나오지도 않지만 속 끓였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항상 큰형과 동생이 있으면 동생은 거의 반항아 기질이 되잖아요. 사고 치는 게 거의 둘째가 많고 큰 사업하는 것도 둘째가 많습니다. 역시 둘째가 아버지께 욕을 하죠. 나 요즘 먹을 만큼 먹으니까. 아버지, 어차피 이 집과 재산은 형 거 같은데 나 미리미리 자립할 테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어차피 돌아가실 때 유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자기 것을 받아가지고 갔을 때 사업을 잘하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잘 되는 경우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망하죠. 더더군다나 이렇게 그동안 아버지 밑에서 엄마 밑에서 눌려서 못 살던 그것이 이제 완전히 풀어지니까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했죠. 자기 나라에서는 먹지도 않는 돼지를 키우면서 쥐엄 열매를 먹어서 연명합니다. 그 쥐엄 열매는 아카시아나무 뭐 이렇게 잎처럼 이 열매처럼 생긴 그런 것이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그나마도 배부르면 괜찮은데 너무나 먹을 게 없으니까 어느 순간 죽음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야, 이러다가 나 죽겠다. 내가 죽은들 지금 누가 알 것인가? 우리 아버지는 연락도 안 되고 멀리 계시는데 내가 여기서 죽은들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구나. 이 죽음이란 단어를 생각하면서 그가 떠올린 게 뭐냐면 아버지를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생각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1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거 지금 말을 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한 겁니다. 죽음이란 단어를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나는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아들도 아니고 지금부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종으로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딱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이 지금 마음으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면목도 없고 죄송스럽고 너무 창피하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는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이미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죄를 지키기도 하는데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자녀가 그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가 원하니까 다 들어주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리는 마음이 컸으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 보시면 지금 사실 아쉬운 게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사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틈날 때마다 멀리 동구박을 받겠죠. 이 녀석이 밥이나 굶고 있지는 않는지, 도대체 지금 가서 제대로 살고나 있는지, 목숨이나 부지하고 있는지 늘 동구박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저 멀리 사람 하나가 걸어오는데 부모는 알죠. 자식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비록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고 옷이 낯설어 보여도 그 걸음걸이만 봐도 자식인 걸 금방 압니다.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운동회 할 때 수백 명이 학교에서 막 와글와글 떠드는데 부모는 자기 자식을 금방 찾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군 입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식이 막
군인들이 수백 명이 모여 있어도 자기 자식은 딱 찾아내는 게 부모지 않습니까? 신기합니다. 이게 저 멀리 보니까 사람 하나가 걸어오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람이라는 건 보이는데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내 자식이구나. 그러니까 자식이 원래는 아쉬우니까 부모에게 뛰어와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가까운 게 아닙니다. 거리가 먼데 누가 뛰어가느냐? 아버지가 뛰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묻지를 않는 거예요. 너 뭐 했냐? 이러려면서 뭐하러 나갔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놈의 자식아. 이런 말 하지 않고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그냥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냥 한마디 하겠죠. 수고했다, 고생했다, 괜찮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자식은 이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탕자는 그 순간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하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유구무원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있으나 할 말이 없는 것이죠.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아버지는 자식이 지금 엄청난 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도 설사 가지고 나간 돈을 다 썼어도 아버지 눈에 지금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돌아온 아들이 그냥 기쁜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주인처럼, 잃어버린 돈을 찾은 그 주인처럼 그냥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게 기쁜 겁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고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일주일 동안 뭔가 내가 굉장한 걸 했으면 전도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은 걸 내가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일을 했으면 자신만만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근데 조금 내가 남들보다 못하고 소홀히 했으면 벌써 예배 올 때도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꼭 그럴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아버지는 나를 기뻐하신다. 시작. 아버지는 나를 기뻐하신다. 아버지는 나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볼 때도 그리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헌금을 잘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 그렇지 못하니까 아우 참 괴로운 사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큰아들이 삐져 있으니까 큰아들도 이렇게 달래지 않습니까? 아이 집을 안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아라, 들어와라. 그놈 잃어버렸다 찾은 거 아니냐, 내가 잃었다가 지금 얻은 거 아니냐, 다시 기뻐하자. 큰아들도 달래고 작은 아들도 달래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마음이 이사야서 1장에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아들을 키웠거늘 아들이 나를 배반하고 떠났도다. 떠났도다. 어떻게 짐승도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지만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추운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정말 흰눈처럼 내가 해주마. 네가 지금 내 돈 가지고 가서 다 쓰고 완전히 망해서 내 재산에 타격 있고 동네 사람들에게 내 창피를 당하고 있지만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처럼 내가 해주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돌아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돌아서기를, 죄 지은 사람이 돌아서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열심으로 돌아서기를, 낭망한 사람이 소망으로 돌아서기를, 좌절한 사람이 다시 힘을 얻어 돌아서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 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시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묻죠. 아마 그 당시에 베드로한테도 속썩이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어서 용서를 구하는데
나한테 죄를 지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물었어요. 7번 용서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다행이지,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70번,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단순 계산해도 470번입니다. 그런데 490번인가요? 그런데 지금 그게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얼마나 인간은 바벨탑을 쌓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왕을 달라 외치고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많았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 하나님을 거역한 게 많아요. 돌려 세워놓으면 또 반역하고 또 반역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돌아가고 계속 마치 사사기 역사처럼. 근데 주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돌아올 수만 있으면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네가 돌아오는 것이 가장 기쁨이지 네가 무엇을 성공해서 가져오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혼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많은 것을 이루지 않고 때로는 탕자처럼 하나님께 무언가 영광 돌리고 기쁨을 드린다고 하는 많은 일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결국 므낫세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그 왕 므낫세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그 므낫세가 비로소 다른 나라에 붙잡혀 가가지고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다시 또 은혜를 주시잖아요. 나라까지 망하게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서니까 그 얼굴을 딱 돌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이렇게 살리시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돌이킴이라면, 회개가 돌아서는 것이라면 이 탕자가 세상을 보고 성공했다고 몸부림치다가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마음을 탁 돌이키는 그 순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소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뭔가 성적이 좋으면 뭔가 일을 이루면 기뻐하시고 잃어버리고 실패하면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 탕자는 집에 발도 들여놓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아들이 행한 것을 지금 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게 많이 있지만 이 탕자처럼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 앞에 나를 보이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정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영혼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을 합니까? 한 영혼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우리가 늘 말을 하는데 이것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다른 것을 권면할 게 아니라 책망할 게 아니라 빨리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돌이키면 됩니다. 권면해야 될 것이고, 우리 스스로도 내가 죄를 비록 많이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먹고 살기 바빠서 주님께 완전히 쓰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마음,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께 돌아오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앙이 성숙했다면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룬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이룬 것이 없으면 주눅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은 영혼을 기뻐하시는구나, 항상 머릿속에 새겨서 영혼을 볼 줄 아는 그런 영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1만 스승은 있되 참 아비는 적다. 그러니까 선생 되려고 애쓰지 말고 참 아비가 되려고 애써라.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잘하니까 기뻐하고 못하니까 미워하는 성과의 주의 신앙 갖지 말고 사람 자체를 기뻐하는 믿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행복한 교인들이 이런 아버지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정 가지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신앙이 영혼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나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내 마음이 돌아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아버지, 내 얼굴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정말 그 아버지 품을 이해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탕자간 마음 먹고 돌이키는 그것이 아버지께는 최고의 기쁨이라 말하고 있으니 오늘 내가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 생활하게 하소서. 날마다 내 발걸음이 돌이켜지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이 돌이켜지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날마다 주를 향하여 돌이켜지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오직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날마다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겠습니다.